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하여서 때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삶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잘들 주무셨을 텐데 이 질문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잠을 자는 게 당연한데 우리의 삶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잠을 잘 잘 수 없는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게 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자기의 몸이 심하게 아프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연고포 불면증을 수년째 시달리시는 분을 만나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참 마음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수년째 약을 드시면서도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정말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제 자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침대맡에 들어가실 때 그런 느낌 드시죠? 야, 이제 잔다. 그죠? 가족들도 잠에 들고 나도 이제 이 푹신한 베개에 머리를 비비면서 이불을 딱 덮고 달콤한 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이 달콤하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깨어난다 라는 전제입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잠은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친지들 가운데 혹은 아는 지인 가운데,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깨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약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 숨을 쉬고 있는데 몸은 신진대사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수면 상태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수면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니?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주의 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루하루 밥 먹고 일주일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에 정말 생명으로서 살아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얘들아, 깨어나라. 그 잠에서 깨어나 나와 함께 깨어있자,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유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자들한테 오셔서 얘들아, 너희도 깨어 있을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좀 같이 깨어 있으면 좋겠다 하고 3번 물어보시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했구나.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이게 진짜 어울리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37절 말씀에 보시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근심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하고 담대하신 예수님이 맞나? 이 예수님이 무슨 근심하면서 사람처럼 괴로워한다고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직접 인용이 나오는데 한술 더 뜹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평상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셨던 말과 언행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기 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되셨음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인성이라 함은 그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꾸 사람은 잘려나가는데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위에서는 계속 업무를 폭탄처럼 투하하는데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혼자 일해야 되고 퇴근은 계속 늦어지고 저녁은 없어지고 가정은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하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또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괴롭죠. 아니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이게 인생이냐? 인생 사는 게 뭐 이렇게 재미없냐? 뭐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회도 아이들을 기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애나 키우지? 뭐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자기의 자녀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육아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으로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나 지혜나 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괴로워 죽을 지경인 감정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느끼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느끼셨다고요. 나 죽겠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이게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창조주이시면서도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눈물을 모두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신 모습입니다. 신성이라 함은 그가 왜 괴로워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건 물론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밤을 새고 계세요. 저녁을 드시고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 무자비한 일주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 당일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창으로 찔리는 이 일들이 곧 다 일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 동물의 뼈를 다른 채찍으로 살점과 이 근육 조각이 튀겨져 나갈 정도로 채찍을 맞는 건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아니 몇 년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어간 사도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이 벌벌 떨며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기억하죠.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사도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느냐는 것이죠. 아니 하다못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투사하는 분들도 이 한 몸 바쳐서 신에게 12척을 아직 남겨주셨으니 이걸로 이 한 몸 바쳐서 하면서 자기의 몸을 투신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 이 궁금증이 풀리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교제를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보이지 않으나 강력한 교제의 끈이 있는데 그것이 단절될 때 어마어마한 슬픔을 느끼는데 하물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단 한 번도 단절되거나 오염되거나 방해받은 적이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싫어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9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잔을 마시는 게. 근데 이 잔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진노의 술잔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가서 마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같은 취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같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75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은 근사한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그에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 우리들, 자기를 믿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감히 피조물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진노의 잔이 자기에게 쏟아 부어지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쉽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고민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완전한 신이시기에 가지시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마시고 싶지 않은 잔,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일 하기 싫은 무엇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요 사람들하고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사람들이 안 해도 나는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요 사람들이 다 하고 나하고 하자 그래도 나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먹자 그래도 나는 그거 먹기 싫은 게 있다고요. 나는 생선 절대 못 먹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좋은 생선을, 회를 안 먹느냐고 묻지만 나는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이 잔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39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러나는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 중에 말하고 계신 이 그러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모든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리고 능력이, 돌파하는 모든 힘이 이 그러나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당시에 미성년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세가 되면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다 군대에 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다윗아, 이리 와봐. 니네 형들이 지금 저기 전장에 가서 힘들 텐데 이거 좀 갖다 주고 와 해서 심부름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한 16세쯤 되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이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 군인으로서 군용 갑옷을 착용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갑옷을 입어보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이거 입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달려가요? 할 정도로 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당찼지만 떵떵거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병들을 벌벌 떨게 하는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나약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기 삶에 처한 상황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되찾는 이유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득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이득 봤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하는데 굉장한 혜택을 주더라.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갔는데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이득은 선한 이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이득도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의 길임을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나약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별로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지 때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인 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어요. 내가 봐도 참 이 안에 어쩌면 그렇게 못된 것만 들어차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는 에덴 동산의 범죄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뺨을 후려갈기고 나 당신 없이도 나의 길, 우리만의 행복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어 하고 뛰쳐나가는데 그들에게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수치당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성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샘솟는 기쁨의 근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샘솟는 자신감의 바탕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 잔을 정말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내 원이에요,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순간에 완성되었죠. 그런데 구원이 언제 결정되었냐면 겟세마네에서 결정되었어요. 언제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갑니다 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결정하셨을 때의 구원이 결정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산인데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올리브 나무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수확하면 바로 기름을 짤 수 있는 시설들을 보통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올리브를 열매를 막 쪼개고 깨트리고 막 눌러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내는 것이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이 감람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입구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장소였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가게 되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이 피로 변해 나올 정도로 애쓰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갖다 맞추려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내 중년과 내 노년이 이렇게 최소한 걸어가야 되리라고 내 뜻이 있어요. 근데 승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에요,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도록 애쓰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아버지의 뜻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춤으로써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전투가 하루하루 뭘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전투를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가르침에 자기의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길. 다른 방법이 화려해 보이고 다른 방법이 막 지혜롭고 스마트해 보이고 내 위신도 살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승리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의 길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맞추겠습니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종종, 아니 솔직하게 많이 이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입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결정이나 우리의 마음 태도나 삶에 대한 마음가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습들,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옮기거나 정해야 할 때 여러분 누구 뜻대로 걸어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김 받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아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악한 면을 좀 비꼬아서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이 중요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이 나라에 아무개 정권이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분당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용인 아파트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면 충분치 않음을 아시오니 나와 내 자식과 손주가 먹고 살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은 분하고 존심 상하여 할 수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 죄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요즘 유행이니 잠깐 맛보는 것쯤은 괜찮을 것 같아 발을 담가보지만 악에서 어쨌든 구해 주시옵소서. 아무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겠지요. 내 뜻이라는 감옥, 우리가 평생 마주해야 될 함정입니다. 내 뜻대로의 감옥. 이런 사람은 정말 추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모르지만 여러분 옆에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추한지. 신앙 공동체라고 앉아 있는데도, 같은 가족 친지라고 앉아 있는데도, 친구라고 있는데도 정말 추해요. 왜요? 지 뜻대로만 돼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래 네 말이 좀 효율성이 있긴 한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기라거니 그 사람을 그렇게 묵사발을 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정말 합당하니? 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의견이 묵살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분노하는 습관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저희 부부도 종종 이런 걸 경험합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 저걸 탔어야 되는데 왜 고속도로를 타자 그랬어? 내가 국도 타자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국도 타지 왜 고속도로 탔어? 아니 당신이 고속도로 외치니까 그냥 틀었지. 기가 막혀서 당신 이 운전대 잡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집에 들어가면서 밥 먹자.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누군 해줄 줄 알아?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줄 알아? 뭐 남편한테 지금 나 몰라, 알아서 해 먹고 나 친정 가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친정? 남편을 여기다 놔두고 지금 내가 이런 사람한테 지금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회사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참, 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살 수가 있나? 시작이 뭐였죠? 고속도로. 근데 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뜻이었어요. 내 뜻, 내 이름이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묵살당하니까, 내 의견이 묵살당하니까, 내 뜻이 무시되니까 견딜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뜻이 막힐 때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뜻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내 뜻을 아내가 막아서면, 남편이 막아서면, 혹은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동역자가 내 뜻을 묵살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화살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올려드리세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지금 나에게 연습을 시켜주고 있어요. 무슨 연습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연습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정말 연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잊을 겁니다. 뭔가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에이 이미 베린 몸,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이 내 뜻을 묵살할 때 물론 기분은 나쁘죠. 너무 예의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뜨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훈련을 나한테 해주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내 뜻을 막아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을 절대화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가 되고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뜻이 절대화하지 않도록 무릎 꿇고 또 꿇어야 합니다. 역설적인 점은 그때 자유합니다. 그때 자유해집니다. 자기의 뜻이 묵살당함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잔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말씀해 주셔서 나 같은 이 까맣귀도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이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고 좀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모습과 예수의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사실이기도 한데요, 영적 사실로,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해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잠자면서 자기 뜻대로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래요. 아버지의 뜻을 안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엔 자기가 살아있어요. 직장 다녀요. 일을 해요. 아이들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워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봤을 때, 다른 참된 크리스찬들이 옆에서 봐줬을 때 이 사람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왜 계속 잠자고 있지? 왜 계속 수면 상태로 살아가지? 하는데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무엇이냐고요? 아버지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이 통장을, 내 이 돈을, 내 이 몸을,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합리화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실 거야.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가수면 상태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자기의 뜻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찢어지면서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정죄해가면서 감옥 속에 살다 감옥 속에 죽는 이 수면 상태의 인생에서 깨어나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얘야, 일어나라. 너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 감람산에서 올리브가 부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수시기까지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자기를 맞추었을 때에 구원이 이룬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깨어났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구나, 여기 진짜 내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아버지를 따라가며 그를 순종할 때 성공하는구나, 참된 성공이 여기에만 있구나 라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깨어날 때, 그때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이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잠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잠시 후에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를 회복하십시오. 내 뜻이 있지만, 내 판단이 없는 게 아닌데, 내 지식과 내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참되게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도 상관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한 후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